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2페이지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내용이죠. 땅 분배는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땅 분배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큰 의미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그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죠.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땅 분배 내용을 단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 흔히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주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되어야 맞죠.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땅을 주는 게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땅은 인간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인간에게 소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소출이 있고 땅이 많으면 소출도 많아지죠. 반면에 땅이 없다는 것은 소출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소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땅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은 없어요. 거기에. 애굽에서는 자기들의 소출이 아니라 애굽의 소출을 얻어먹고 살았던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땅이 주어졌어요. 소출이 없던 자가 소출이 있는 자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 없는 자가 또는 소출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있고 소출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이 없는 자에게 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 없는 자에서 땅 있는 자로 바뀐 것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죠. 모두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근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했던 자들이었죠.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삼아 나오게 되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피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죠. 예. 이처럼 땅은 어린 양의 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가나안 땅은 누구나 받는 땅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희생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땅인 거죠. 어린 양의 희생을 모르는 이방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진멸당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땅이 없는 존재에서 땅이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왜 진멸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배받은 땅에서 살면서 항상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땅 분배는 단지 이스라엘이 곡식을 재배하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땅 분배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담아낼 도구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 무엇을 근거로 주어진 것인가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민족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을 단지 받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면 뭐예요? 받는 거. 네, 받는 거. 네. 받아 누리는 것이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잘 살고, 그걸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누구로부터 왔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어졌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받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 세상과 교회의 구별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예.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땅 얻는 자에서 땅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은 자신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도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유독 한 개 지파, 레위 지파만은 여전히 땅이 없는 자로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뭐에만 전념하게 합니까? 제사에만 전념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복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주어진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 분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땅 분배로 다가오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실제 눈에 보이는 땅을 분배하심으로써 가르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땅을 주심으로써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땅 없는 자였듯이 오늘 우리도 땅 없는 자였어요. 아마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나에게는 땅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땅은 바로 하늘나라인 거죠. 우리가 땅 없는 자였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없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한 자예요.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땅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존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할 일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어린 양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새 이스라엘 역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제대로 아는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뻐할 수 있는 근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땅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내고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그런데 누구는 11조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11조인데요. 다 똑같은 헌물인데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하나님이 성도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보답으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
이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죠. 믿음과 교회를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을 연관시켜서 어떻게든 교회를 위한 일꾼을 만들려고 하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 거죠. 땅 없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럴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게 된 것은 모두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서의 모든 삶은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가 표현되는 삶이고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의 행함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를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삶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아는 자로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서 표현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제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요즘 요한일서 우리 저기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참 더 뭐예요? 형제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복을 탐하는 땅이 아니라 주어진 복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복의 출처가 되는 분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땅인 거죠. 결국 성도라고 하면서 복을 탐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더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받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 가지고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복의 출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자인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배받은 땅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자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최고의 성도인 거죠.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자랑거리로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